자, 이제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읽은 뒤에 그 내용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못이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못이 고이를 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재는 쳐서 제단 옆에 모아두었다가 다시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때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제단 위의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레위기 6장 8절부터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서 번제를 다루었고 소위 5대 제사를 다룬 것이 6장 7절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다시 번제를 다루니까 왜 앞에 다뤘던 걸 또 다루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보면, 꼼꼼히 읽어보면 앞에 1장에서 번제를 드리라 명할 때는 이제 모세에게 일러서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했고, 오늘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제 누구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일러주어라 하고 말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했어요. 자, 그럼 무엇이 차이가 있지요? 앞부분의 5대 제사는 제사를 드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제사가 있고 이 제사에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고, 6장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5대 제사와 관련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때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에 대해서 알려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생각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일반 백성의 입장이 다르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할 말이 있고 해서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장 8절부터 13절은 번제를 다시 다룹니다. 그런데 5대 제사를 앞에 다룬 내용과 순서가 약간 달라져요. 처음에 번제가 나오는 건 똑같은데 약간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 하면 이제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제사는 뭐냐면 자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제사장이 밤에 드리고 아침에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계속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 번제 위에 이제 화목제물에 기름을 얹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도로 치면 번제와 자주 드리는 제사가 앞에 더 다뤄지고, 그 빈도로 치면은 자발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제사의 경우에는 뒤에 다뤄지게 돼서 앞부분과 이제 순서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입장에서 이 번제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번제물이 밤새도록, 그래서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번제는 5대 제사 가운데 대표적인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입니다. 대체로 불에 태우는 방식으로 올려드리는데, 번제는 남겨두는 것 없이 또는 대표하는 것 없이 전체를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태워 드리기 위해서 그 전에 무엇을 하지요? 제물 위에 안수하여 이 제물 온전히 태워서 여호와께 바쳐지는 제물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되는 행위가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속하게 됩니다. 죄인이 나아가서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전부를 올려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번제가 제사를 통해 여호와께 나아가는 걸 전체를 대표하여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서 정결케 되어서 여호와께 나아가고 여호와께 나아가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하게 되는데 가장 거룩하게 된 정도가 어디냐면 위치상으로 보면 회막에 들어가서 제단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 앞에 이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내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 있으라고 한 위치와 똑같아요. 일반 백성은 산 아래 서 있습니다. 그 위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런데 여호와 계시는 데까지 못 갑니다. 누구만 갑니까? 모세만 갑니다. 그걸 이제 평면적으로 배치를 하면 모세가 들어간 곳이 말하자면 지성소예요. 여호와를 직접 뵙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갈 수 있는 영역은 성소입니다. 일반 백성은 회막 안에 제단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거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할 텐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이 어떻게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어요. 그러면 정결함과 거룩함이라는 어떤 단계를 통해서 가장 거룩한 곳에 가기 위해서 여호와께 이제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중에 가면 16장인가요? 이제 이 대속죄일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번제는 제사를 대표하고 결국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께 나아가서 여호와와 교통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번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번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사장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이것입니다. 번제물이 밤이 새도록 곧 아침에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되고 제단 위에 불이 계속 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 제사가 번제가 모든 제사를 대표하는 제사의 성격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제사는 여호와께 자기 백성이 나아가기 위한 통로라 그랬어요. 그럼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예배당 문은 항상 열어두고 잠그지 말라. 그 무슨 뜻이에요?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나와서 여기서 기도할 수 있게 열어둔다.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게끔 그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러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을 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무슨 사명을 받았냐면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긴다 그러면 백성을 어떤 형태로 섬기느냐? 백성이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일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번제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여호와께 언제든 나아가 자기의 전부를 드려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제사장들을 그 따로 구별된 지파로 세우시고 여호와가 그들의 상속분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가 이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이건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죠. 여러분, 여호와께 나아갈 때 백성들이 직접 나아가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께
받으신다 하는 것을 대표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있어서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그 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저 지성소에 가서 여호와를 얼굴을 마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이 언약을 맺은 목표예요. 그러면 제사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대속제를 통해서 여호와께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열렸는데 여전히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여호와를 뵈야 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게 옛 언약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들과 같아졌지요. 어떻게요? 제단에서 짐승의 피로 드리던 제사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다 성취돼서 더 이상 짐승을 드려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향단 앞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도 다 끝났습니다. 백성들이 다 여호와께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지성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대제사장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나갈 길이 다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옛 시대에는 그 길이 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제도였다면 그 가르치신 실체가 이제 충족이 되고 이 실현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를 찢어 그 지성소의 휘장을 여심으로써 우리가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표로 이 나아간단 말이 기도가 그걸 보여주지요. 그래서 신명기의 4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누리는 두 가지 큰 특권이 있습니다. 이거 당대 종교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자, 첫째는 뭐냐면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이토록 거룩한 법을 받은 나라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차원에서 율법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해야 될 아주 두 가지 큰 일이 있죠. 하나가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고 백성들이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건 의식적이고 그 제사라고 하는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는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게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사실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가지는 특권 가운데 들어있어요. 신명기 4장에 이토록 거룩한 법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다른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어느 민족 중에 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 신들이 이렇게 즉각 응답하여 가까이 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든 지금이든 신 개념에서 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입니다. 그 신의 이름을 직접 부를 때 신이 응답해서 자기 앞에 나타나거나 교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성막과 이 제사제도와 다른 모든 것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든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별도로 구별된 지파요 그 일에 전념하고 땅을 경작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라면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직분자지요. 옛 언약 시대의 직분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일을 위해 정결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죄인인 그 백성이 죄 용서함을 얻어 여호와께 나아갈 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섬김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결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이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야 하고 속옷도 그 맨살에 못이로 된 고의를 입어야 돼요. 이 출애굽기 2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의 예복,
에봇을 입고 가슴판이 달려 있고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속옷을 만들어 입는 규례를 아주 상세하게 여호와께서 직접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속옷은 그 몸 아랫부분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그 규례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즉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그 길이 막히지 않기 위해 이 일을 돕고 섬기는 제사장은 자신들의 죄나 부족함으로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극도로 조심하고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결함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옷과도 또 관련되어 있지요.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재는 쳐서 모아가지고 곱게 해가지고 제단 옆에 모아두었다가 진 바깥으로 가져가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태워서 남은 것으로서 처리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처리함으로써 정결함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거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돼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이 옷입니다. 옷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에게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됐어요. 이 점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요. 그때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의 이 왕되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나누어서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이제 아주 이 역할을 중요하게 했습니다만 이제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교회가 설 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이 직무, 기도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일이 이제 목사, 가르치는 장로에게 맡기고 또 장로들이 감독하는 일을 맡아요. 그 다음에 섬기는 더 구체적인 봉사의 직무는 집사들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일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언약 시대는 새로운 직분으로서 새롭게 곱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직분자는 다 무엇을 하기 위해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섬기기 위한 거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각자 다 섬기는 종입니다. 근데 섬기는 방식이 다른 거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념함으로써 섬기는 사역자가 있고, 다음에 구체적인 특별히 구제 사역의 이 식탁에서 섬기는 형태로 섬기는 사역자가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모든 일들은 중보자적인 지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여호와께 갈 수 없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섬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때문에 그는 정결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많은 문제, 지난주 아주 따들썩했습니다. 고신교회의 한 교회가 이제 이 담임 목사의 문제로 아주 떠들썩했고, 뭐 결국은 사임하고 노예 사임서가 올라간 걸로 나왔는데, 그런 걸 보면 오늘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맡은 자, 감독하는 자,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의 타락과 부패와 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걸려 넘어집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제사장이 못이 두루마기를 입고 못이 고의를 입고 아랫부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죄를 버리고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도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을 섬김으로써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에 대한 얘기지요. 목자인데 가르침으로써 양떼를 먹이는 사람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될 수 있게 훈련시키는 조교요 교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준비시킬 수 있게끔 도와야 됩니다. 섬겨야 해요. 그래서 서로 섬기면서 교회가 서가야 합니다. 옛적 제사장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든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하는 직무를 통해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는 제사장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요. 제사장이 용서를 하는 게 아니죠. 제사장이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대표하여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데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해서 이것을 보고 나 여호와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여호와 앞에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그 백성의 이름을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 나올 때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은 그 바깥에서요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손을 들고 복을 선언해요. 그러면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여호와께서 불을 보내셔가지고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리에 있어서는 형식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우리가 언제나 여호와 앞에 있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이 예배당 바깥을 나가서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여호와께서도 삼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옛적의 제사장은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필요 없는 것처럼 목사도 필요 없다, 장로도 필요 없다, 직분자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전 신자가 제사장이다, 소위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를 해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는 다른 중보자 없이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섬김을 위하여 직분자들을 세운다 하는 의미는 루터 선생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말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 나중에 이 마지막 부분 생각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셔서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부정함 때문에 그 제사가 오히려 오염되고 더럽히는 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죄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속죄제에서도 다룬 것 보셨지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의 그 인간적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를 온전히 하시고 어떻게 하시지요?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옛적의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죽고 제사장 바뀌잖아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유일한 중보자요 중재자로 완전하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해결해 주시면서 여전히 간구하시는 분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부정해지거나 더럽히거나 거룩함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으로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신을 통해 우리를 더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정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될 것이 있겠지요. 이 앞부분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6장 번제와 관련해 제사장에게 당부하는 규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불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불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했어요. 자,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살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 같으면 며느리로 살 때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 있을 때 아궁이 불 꺼뜨리면 안 되는 거, 우리 보일러 고장 나면은 겨울에 얼어 죽는 거랑 비슷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땔감, 그러니까 불 피우는 그 재료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합니다. 예, 여기 장작을 지피는 것, 장작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게 유의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적인 일까지도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의 직분자라면 좀 다른 방식이겠죠. 다른 방식일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위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살피는 일이, 아주 구체적인 일들이 다 해당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날이 좀 풀렸습니다만은 낮 최고 기온이 영하 기온인데 이 전기로 돌아가는 히터 고장나 있고 기름으로 가는 히터는 기름이 바닥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모였는데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주변 여건이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살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비슷한,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함을 받아서 여호와께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제사가 유지되게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 점에서 말씀 사역자의 책무는 항상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도 필수적이고 너무도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걸로 충분한 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부족하다면 아예 큰 문제가 생기겠지만 거기에다가 다른 구체적인 섬김들, 역량들이 준비되어서 실제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불은 특별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은 그저 사람이 피워서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레위기 9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나중에 가면 여러분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제사장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실제로 제사장을 위임식을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맡을 수 있게끔 준비를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순서가 제사를 드려야죠. 처음 드리는 제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제사를 드리고 나왔을 때 이 제사가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나올 때 백성들은 회막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빌도록 그 민수기 6장에 제사장적인 복을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주님의 영광을 그때 나타내세요. 그렇게 함으로 제사를 받으셨고, 이제 이 길이 제사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백성도 다 깨닫게 되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9장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에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사실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할 때는 여호와께서 친히 내신 자기 백성이 나아갈 길을 온전히 준비하고 항상 살펴서 그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라 하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오늘날 새 언약의 복음 사역자들의 책무가 대단히 큰데 그 일에 대하여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은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오히려 돕는 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더 큰 근심거리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때도 참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언약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먼저 이제 옛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 준비시키시면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말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했는데 이 제사장 나라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전에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 번역보다는 왕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돼요. 근데 이게 되게 특별한 얘기입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아주 특별해요. 왜 특별합니까?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구분해 세웠는데 여기 언약을 맺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될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맺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제사장들,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세운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아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그 역할을 그 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과 같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 같은 경우 보면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서 거룩한 전투를 합니다. 군대이기도 하고 제사장들이기도 해요. 종이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면서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민족 자체가 거룩한 민족이요 거룩한 나라가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구절을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가져와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이지요.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똑같이 같은 말이에요.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70인역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짐승의 희생제사를 없애셨는데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왕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리시고 대제사장이요 중보자로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유일한 중보자로 간구하고 계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드리면서 동시에 거룩한 군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새 언약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언약이 바라보던 것을 온전히 이루고 더 풍성하게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직접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어요. 휘장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우기 위해서 또 새 언약에서는 어떤 직분자를 세우셨습니까? 목사와 장로, 감독자들,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봉사의 직무인 섬김을 통해서도 하게 하세요. 이것은 중보자적인 지위가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 만인이 다 제사장이니까 중보자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나아가니까 다른 직분이 필요 없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의 직분자들은 옛적의 제사장들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어떤 역할들을 맡고 그 일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들은 특별히 연약하고 타락하기 쉽고 시험에도 빠져들기 쉬우니까 그들은 정결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를 살펴야 하고, 그래서 그 일에 부족함이나 어긋남이 없게끔 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고, 결국 그러한 직분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더욱 준비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저희들이 그 죄를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해져 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로 나아가게 길을 열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먹이시고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또 이 일을 돕기 위하여 옛적에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처럼 새언약 시대에는 말씀의 사역자와 또 양무리를 치는 감독자와 또 섬기며 구제하고 살피는 직분자를 교회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자들이 옛적의 제사장들이 자기를 살피고 그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책무를 다 감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섬겨야 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교회의 직분자들도 자기를 살피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무가 얼마나 거룩한 일이요 막중한 일인지를 기억하여 이 책무를 신실하게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힘을 얻고 또 세상 속에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섬김과 수고를 써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